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히브리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무슨 기준으로 삶을 사는가입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4명의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역부족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 속에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감사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감사로 드렸죠. 오늘 이 장면에 나타나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면서 던져지는 모습은 예수님의 본질, 그분의 직분,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신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분의 모습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1절에 보면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당시 고대에서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완전한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분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는 성도만이 이 땅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엘리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언하는 정말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가장 높은 극존칭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후손으로 만들어진 제사장들의 한계는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대지사장이신 거죠. 오늘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2절에 보면 의의 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했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로마서 3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도 의롭고 자신을 믿는 이들도 의롭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의이신 예수님을 죄인을 대표하여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저주를 자기의 아들 예수의 몸으로 받아내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의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의, 죄로부터 벗어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의 왕 되심을 묵상하며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의 왕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평강의 왕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첫 고백들의 핵심은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얻겠습니까?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긍휼과 의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의의 왕이 먼저 와야만 합니다. 평화의 기초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지 못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들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왜 평화가 없는 상황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부모 밑에서는 평화로운 자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지도자 밑에는 평화로운 백성이 있을 수 없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평화를 누리자. 우리는 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사실은 이 구절은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대한 기사가 시편과 창세기와 오늘 히브리서 딱 세 군데만 짧게 섬광처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는 함께 하셨지만 그 본질 자체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들은 죽고 또 그 다음 아들이 그 직을 이어받아 세대를 거쳐가며 수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자신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심판을 받는 인간일 뿐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사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끼치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